성경의 기적들 49번째 시간이고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아론의 지팡이가 민수기 1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아론의 지팡이 이야기가 시작된 발단이 민수기 16장에서부터 있는 1절부터 민수기 16장 1절부터 20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선동과 이 반란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모세가 지도자가 되었고 또 그의 형 아론이 지도자가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여러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을 인정하는 그러한 그룹과 모세를 인정하지만 아론은 모세 때문에 권력을 잡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룹, 또 완전히 반대쪽에서는 모세와 아론 모두 다 인정하지 않는 그런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6장에서 가만히 보면 그 말미에 아론의 이야기가 잠깐 등장합니다. 41절, 16장 4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이렇게 말하죠. 이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라고 말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을 탁 덮었습니다. 그리고 4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16장에서 시작된 이 비난과 비방, 리더십에 대한 불만이 점점 고조되어서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나아가냐면 너희가 권력을 나누어 줬거나 아니면 그 자리를 고집하지 않고 우리의 말을 듣고 권력을 좀 나누어 줬으면, 우리가 12지파의 대표인데 우리에게도 너희처럼 권력을 독점하지 않고 나누어 줬으면 이 반란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징계도 내리지 않았을 거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킨 것은 너희가 권력을 독점하고 너희의 마음대로 너희만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너희의 말이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를 찍어 눌렀다, 이렇게 불만을 토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불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자 이 징계도 너희 때문에 일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들은 이 회막, 이 무리들, 이 회중을 아예 떠나라, 이렇게 말해요. 아예 떠나라. 모여있는 요 회중에 있는 사람들을 떠나라. 그러니까 분리시켜라. 이유가 내가 이들을 급하게 다 죽일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모세와 아론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회막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요, 납작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말을 합니다. 46절 보시면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소제를 말한 것인데요. 원래 소제는 속죄제, 속건제, 번제 다 드리고 나서 이 곡식단을 들고 하나님 앞에 흔들던 이 곡식을 하나를 안고 이 풍요로움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서 이 곡식을 막 흔듭니다. 그렇게 흔들고 나서 그것들을 태워서 그 탁한 그것들을 제단에 싹 탈 때까지 싹 태워놓고 그것을 이제 제단 주변에서 가루가 되어 바람에 날려 사라질 때까지 그것들을 확 태워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연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제사, 이 속건제에서부터 시작된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끝났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다 드렸다라는 마지막 의미로 연기를 피워서 그 곡식단을 태운 연기들을 피워서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다 드렸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연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사를 마쳤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이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 이 불을 담는 그릇에 담고 그 위에 불을 피워라 라고 말하는 건, 원래는 이 제사를 다 드려야 되는데 너무 급박하니 이 제사를 다 드렸다라고 하는 그 표징, 그것을 가지고 향로에다가 거룩한 불을 넣고 그 위에 또 이 불을 피워서 그 연기로 이스라엘 회중들 사이로 달려 들어가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거예요. 제사를 다 드렸다. 지금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이 죄에 대해서 원래는 절차를 지켜서 짐승을 잡아 하나하나 절차를 지켜가며 제사를 드렸어야 돼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하고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회중을 떠나라, 내가 다 죽이겠다, 급하게 이들을 죽이겠다라고 하니까 모세가 원래는 절차대로 다 드렸어야 하는 제사의 제일 마지막 향을 피워서 그 죄에 대한 하나님께 사죄를 비는 제사를 마쳤습니다 라는 상징으로 이 향 피운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진중으로 뛰어들어가라, 이렇게 말하죠. 47절에 보시면 아론이 그 말을 듣고 급하게 갑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이미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이 제사를 쭉 드렸어야 되는데 그걸 다 생략하고 지금 이제 그 제사의 마지막을 상징하는 연기를 들고 뛰고 있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다. 지금 이 순식간에 14,700명이 죽었습니다. 반란의 결과로 죽은 것이죠. 12지파의 대표들이 권력을 나눠 갖자, 너희들만 하나님의 종이냐? 하나님이 너희들하고만 말하시느냐? 그리고 모세는 출애굽했기 때문에 내가 인정하지만 아론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너희의 형이라고 이 권력을 갖고 하나님의 대리자처럼 행동하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불만으로 이 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연병이 그친 다음에 50절 보시면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모세는요, 아론을 보내놓고 이 성소 회막 앞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연병에 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회막문 앞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론은 향로를 붙들고 얼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로 다니면서 속죄,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외치며 다니는 거예요. 이 일을 나중에 모세가 한 번 더 합니다. 그리고 나서 17장의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도망치라는 모세와 아론이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모세는 회막문을 지키고 서 있고 아론은 분향단을 들고 뛰는 그 사건이 다 끝난 뒤, 이미 14,700명이 죽은 뒤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본문을 보시면 이미 이 자리에는 누가 있었냐면 모세, 아론, 12지파의 대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했다라고 하면서 모세 한 사람에 계속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모세에게 말씀하시되라고 기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말씀하셨다고 말하지 않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특정인을 딱 지정해 줍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17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건히 이 리더십을 확인시켜 줄 방법이, 이제 앞에서는 진노하셨다면 17장에서는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리더십이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의 이야기, 사건을 만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2절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에 따라 12지파의 대표들이죠.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속한 지파의 대표는 모세가 아니고 아론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12지파의 대표들의 한 명씩 나와서 그 12지파의 대표가 자기 이름을 쓰고 지팡이를 내는 겁니다. 모세가 속한 지파의 대표가 모세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 모세의 지파의 대표가 누굽니까? 아론이에요. 그래서 아론의 이름을 쓰고 나머지 11지파의 대표들도 이름을 쓰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와 이 성막 앞에 나와서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쭉 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지팡이를 다 걷어들이죠. 3절 보시면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모세의 이름을 쓰는 게 아니라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렇게 말하고요.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법궤 앞에 두라. 이렇게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앞에 두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16장에서 벌어지는 리더십에 대한 불공평함을 말했던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원망을 거치게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래는 이들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17장에서 모세에게 말하여서 이 리더십이 내가 허락하신 것이고 내가 준 것이다 라는 방법으로 일반인들이나 모세나 어느 누구도 그전까지 생각해 봤거나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한 사건을 만들어 가시죠. 그것이 뭐냐면 12지파의 대표들의 지팡이에게 이름을 써게 하고 증거궤 앞에 내려놓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레위 자손의 대표로는 모세가 아니라 아론의 이름을 써 내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 싹이 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싹이 난다 이렇게만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6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대로 말했죠.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레위 자손의 대표로 아론의 이름을 썼죠.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법궤 앞에 12지팡이를 쭉 두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오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이 네 가지의 방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위에서는 싹이 날 것이다 라고만 말했는데 밑에서는 열매가 맺는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오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조금 뒤에.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그 전날에 놨었던 그 자리에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하나님이 지금 모세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얘기를 듣지 않은 게 아니에요. 지금 12명의 대표들이 11명의 대표들이 그 이야기를 안 들은 게 아닙니다. 다 듣고 있어요. 들리게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12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그 선택의 표징으로 아론이라는 이름을 새긴 지팡이에 살구나무 열매가 열리고 그것이 다시 법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증거가 되어서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번씩 모세에게 우리가 죽게 되었다,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 성전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죽게 되었으니 어떻게 할까 라고 계속 되묻고 있죠. 이것은 두려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뜻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들어야 하는 것이 있죠. 우리도 또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좀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먼저는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살구 열매라는 이 살구 열매의 살구라는 뜻이 이 모세의 아론의 지팡이가 살구나무 줄기로 만들었구나, 살구나무구나, 그거 아니고요. 살구나무 열매가 열렸다는 것은 살구, 이 원어로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깨고 나오다, 이렇게 두껍게 막혀있던 것이 찢어지고 그 안에 있던 것이 나오다, 이런 의미이고요. 무엇인가를 깨는 실과, 이런 뜻이에요. 즉 열매가 무엇에 꽉 쌓여 있다가 이 쌓여 있는 것을 열매가 깨어버리고 그 안에 있던 것이 드러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겨울을 깨고 봄이 오는 뭐 이런 뜻이에요. 추운 것을 깨고 이제 그 추위가 녹아가는, 물러가는 뭐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구나무 열매, 살구꽃이라는 것은 이른 봄에 피는 것이기 때문에 살구라는 원어의 뜻이 단순히 살구나무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무엇인가를 깨고 드러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살구 열매가 열렸다라는 것은 원래 무엇인가 있었고 그것을 감추었던 것을 감추었던 것을 깨버리고 원래 있던 것을 밖으로 드러냈다,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론을 선택하시고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집례케 하셨어요. 모세에게 명해서. 그런데 원래 아론은 그 직분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아론과 같은 반열에 있었던 12지파의 족장들을 위시한 다른 지파가 그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았죠. 모세는 어쩔 수 없지만 아론은 모세의 육신적인 형이라고 해서 지금 저것을 담당하면서 모든 힘과 권력을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 모세의 가문이 독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죠. 그리고 살구꽃이 핀 것은 원래 있었던 아론의 직위를, 이 불평과 불만에 쌓여있던 껍질을 깨고 이걸 드러나게 하셨다, 이런 의미예요. 살구나무 열매라는 것은.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지팡이라고 할 때 지팡이가 쓰여지는 용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은 아닌데 권위의 상징이 지팡이이기도 했고 이적의 도구로도 사용했고 호신용으로도 쓰였고 노인이 걸어갈 때 의지하는 도구로 지팡이를 사용하기도 했고 또 지휘봉 역할도 했고 계시록 11장에 보시면 이 지팡이로 측량도 합니다. 이렇게 새 예루살렘을 측량하라 할 때 네 손에 든 지팡이로 예루살렘의 크기가 얼마인지 측량해봐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세요.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지팡이에서 살구 열매가 열렸다, 즉 그리고 싹, 꽃, 열매, 이 순서입니다. 죽은 지팡이가 살아나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은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구약에서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말해요. 죽은 것이 살아난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 이것과 매칭이 된다고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또 이것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왜 지팡이였는가? 유대인들 누구나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하나씩 들고 다니는 이 지팡이, 살아있는 나무를 잘라서 자기 몸과 키에 맞게 다져서 그것을 잘 다듬어 짐승을 쫓는 데도 사용하고 방향을 지시하는 데도 사용하고 어떨 때는 모세처럼 군대에 명령을 하는 데도 사용하고 홍해를 가르는 데도 사용하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도 사용했던 여러 용도로 쓰였던 이 지팡이. 그러나 그곳에서 요 뿌리가 없이 사람 손에 이끌려 여기저기 들고 다니면서 이리저리 이동하는 죽은 나무인 이 지팡이에서 다시 움이라는 것은 지팡이의 원래 지팡이를 만들기 위해 나무 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었을 겁니다. 그 가지들을 잘라낸 그것, 탁 잘라냈을 때 생기는 그 움푹 파여진 것을 움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가지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것들을 동그랗게 사람 손에 쥐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가지를 다 쳐내고 다듬을 때 잘려나갔던 부위가 움이 다시 난다, 이런 것이고요. 그 움푹 파인 데서 싹이 났어요. 새로운 줄기가 나왔고 그 줄기에서 꽃이 나왔고 그 꽃이 살구 열매가 맺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혼자서 벌이시는 일이고 또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움과 싹과 꽃은 무의미한 것 같아요. 그냥 바로 열매를 맺혀버리면 되죠. 살구 열매, 이게 살구나무 지팡이라는 뜻이 아니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숨겨져 있던 것을 깨어 보이게 하는 것 의미로 살구 열매, 살구 꽃 이렇게 말했을 때 그냥 살구 열매만 달려있으면 되죠. 지팡이에 살구 열매만 달려있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움과 싹과 꽃을 순서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열매가 맺히는 순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건너뛰어도 되는 것,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것과 이것은 생략해도 된다, 이렇게 하셔도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봐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싹, 꽃, 열매, 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연의 법칙을 그대로 지키는 거죠. 왜 이렇게 하시냐면 모세가 16장 마지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다 죽어갈 때 원래 제사는 짐승을 잡고 그 앞에 각을 두고 다 해야 됩니다. 속건제와 속죄제와 번제를 다 드리고 소제까지 다 드린 다음에 온 이스라엘에게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것 없이 바로 향단에 불을 피워가지고 그 연기를 이스라엘 진중으로 뛰어다니면서 막 흔들었죠. 그리고 나서 사람이 얼마만큼 죽은 후에 그 전염병, 연병이 멈췄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걸 보여주시기 원하냐면 모세에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지팡이의 열매만 열리게 해도 되는데 모세의 눈에 움과 순과 이 움과 싹과 꽃과 열매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일을 그대로 진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을 딱 잘라내거나 요약하거나 움도 없이 싹도 없이 꽃도 없이 열매를 그냥 탁 다셔도 된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해 나가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칙을 그대로 하나님이 지켜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모세에게 16장 마지막에서 급할 때 앞에 거 다 생략하고 그 연기만, 소지만 가지고 뛰었던, 분향단에 불을 가지고 뛰었던 그 행위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그대로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죽은 나무가 살아나 열매를 맺었다. 그러면 죽은 나무가 살아나는 이 민수기 17장의 사건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죽은 지팡이의 살구꽃이 피는 깨어서 원래 있었던 것이 드러나는 이 뜻이 아론의 권위, 아론의 제사장됨의 힘,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선택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지 못했던 그것을 살구나무로 살구 열매를 통해서 아론의 권위를 증거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뜻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알고 있는 우리는 이 죽은 지팡이에서 살구꽃이 피어 나는 것을 요 사건을 받으면서 꼭 기억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 뭐냐면 단순히 죽은 나무에서 살구 열매가 열렸다 이게 아니고 죽은 나무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이 나무에서 원래 있었던 것을 깨고 이 원래 있었던 것을 드러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그 드러나게 한 지팡이를 법궤 앞으로 갖고 오게 하셔서 모두 죽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죽지 않게 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매칭시키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는 어떠한 사건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가. 이건 목회자만 찾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분명히 인지하고 알고 있는 우리 모두는 구약의 사건들을 보면서 그 사건 속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방법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의미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올바른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이해한 성도가 성경을 바라보면서 붙들고 찾고 은혜로 붙들어야 하나님께서 이런 의도와 의미로 이런 일을 행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지금 우리 신약에서 있는 우리가 구약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끌어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성경적 사고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구원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증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생각,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방향이에요. 이건 목회자만이 갖고 있어야 되는 어떤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모두가 성경을 읽을 때 잊지 말고 가져야 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생각이에요. 민수기 17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는 너무 먼 이야기죠. 그러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론의 권위를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지도자들에게 반기를 들지 마세요. 그것은 사람에 대한 반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목사한테 충성합시다. 죄송하지만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직분자한테 대들면 죽습니다. 그건 하나님한테 대들면 아니에요. 그런 말씀 아니에요. 이 본문에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 법칙을 가만히 보세요. 요 일어나는 순서에서 하나님이 일해 가시고 이 일을 끌어가시는 사건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로 우리에게 베푸셨던 모두 다 죽을 자인 우리들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부활의 첫 열매, 원래 있었던 것을 깨고 원래 있었던 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있고 우리 모두가 그 그리스도를 인지하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원래는 다 망하게 되었고 우리로 죽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들의 고백처럼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 십자가의 은혜예요.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의도로 해석해요, 성경을. 그리고 나서 목회자나 직분자들에게 순종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또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가져야 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정말 잘못된 해석입니다.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것이 구약이고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신약이고요,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성경의 마지막이에요. 성경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품고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의 기쁨과 우리의 어떠함을 아뢰일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어떠한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의 그림자만 보이는 것 같아도 그리스도를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끄집어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노래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성경을 보는 우리들의 시각이어야 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은혜인 겁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이 뽑은 리더십에 대해서 순종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시고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신앙인이 될 수 있어요. 섣부르게 빼거나 섣부르게 짐작하시면 안 돼요. 지팡이에서 열매가 피었다라는 이것은 놀라운 것이죠. 죽은 나무가 살아난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그 죽은 나무가 살아났다는 것을 내 안에, 이것을 3대 성 보물이라고 부르는데요. 3개의 거룩한 보물이라고 부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만나를 담은 금색 항아리 하나를 금으로 앞뒤를 다 감싸서 그 안에 만나를 넣고 법궤 안에 넣었죠. 이것이 첫 번째 보물이에요. 그래서 금 항아리로 만들어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첫 번째. 그리고 이 두 번째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언약이 기록되어져 있는 두 돌판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이 말하는 세계의 거룩한 보물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두 번째 보물이라고 말하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조금 혼란스러우시고 억지스러우실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억지스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꼭 붙들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나로 죽지 않고 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다. 오늘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그것을 보여주는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민수기 17장의 이야기를 주신 이유는 그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사건과 그 놀라운 부활이 우리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라 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사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